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또 신부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배신당한 그런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며 그 얼굴은 하나님께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신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신실하고 순결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때에, 다른 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너의 청년의 때에 인애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인애와 두 번째 신혼의 때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실은 우리가 인애함, 하나님의 인애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한자적인 의미가 성경의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사실을 똑같이 여러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았더니만 오늘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우리 개정 한글 성경에는 소년의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젊을 때의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뭐라고 원어로 써놨냐면 헤세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그런 첫사랑,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사랑, 여러분 그런 의미로 원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의역하는 가운데에 처음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시고 또 인내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인애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정년의 때에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신혼의 때의 사랑, 이 결혼할 때 하는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는 약속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실을 맺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아직 그 앞에 일을 알 수 없는 때에 약속을 해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때에 네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은 그 말씀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지으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그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약속의 땅까지, 바로 가나안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땅 본향은 하늘의 것임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적인 사랑이 그대로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때에,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지키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약속의 땅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발걸음은 빠른 발걸음으로, 장정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헤맨 것이지만 사실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세월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저 애굽의 호화로웠던 삶, 노예였지만 잘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런 삶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길, 가장 고든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다.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방황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탈바꿈해 나가는 시간이었고, 이제 마침내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던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직 갈라지지 아니하는 물을 보면서도 한 걸음씩 그 법궤가 나아갈 때마다 따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러므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거기에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황했는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물론 7일 만에, 빠른 거리면 7일, 또 우리 장정의 뭐 일반적인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걸으면 13일 정도의 걸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단거리로 걸어가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일지언정 그곳은 어디였느냐?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물론 그들이 엘림이라든지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흔히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서 잠깐 있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뭐 때로는 1년 반 정도 충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체 40년의 시간에 비했을 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의 평안함은 여러분 정말로 전체적인 시간에 비했을 때는 정말 단기간에 불과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사막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고 살아갈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과 신혼의 때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저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던 이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언약의 사랑, 우리에게 약속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있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그들이 떠남이 어찌미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혹은 시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종이고요.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종도 아니고요. 그 주인의 집에서 태어난 시종은 더욱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다시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이제 이 예레미야의 때가 더 지나가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종도 아니고 시종도 아닌데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신의 것을 신의 아닌 것으로 바꾸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는 어디와 어디가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띔 섬들의 건너가 보아라. 여러분, 기띔 섬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 섬을 성경적으로 구브로 섬, 오늘로 우리로 치면은 키프레,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제 팔레스타인 이 시돈과 두로 쪽에서 바로 서편에 있는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서쪽 끝, 이 지중해편 건너가 있는 그 첫 번째 섬,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게달 섬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띔 섬이죠. 그 게달도 가보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달은 어디냐면 바로 이 베두인이 있었던 곳, 바로 그 아라비아 북쪽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동편이에요. 자, 서쪽에 있는 기띔 섬들 그리고 동편에 있는 게달 다 가보란 얘기예요. 서쪽 끝, 동쪽 끝 다 가보아라.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심지어 이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도 자기의 신의 것을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자가 없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바꾸는 자가 없다.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것과 바꾸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짐승들의 모습과 빗대어 표현하십니다. 암낙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암나귀는 거기에서 이제 발정기가 되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컷의 냄새를 맡고 발정난 그 암나귀와 같다라고, 마치 그 이방신들에 대해서 정말 미친 것처럼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잘못된 이방의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니라고 말씀해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이방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내어치시게 될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르게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비록 잠시일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심각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이렇게 심각하였구나라고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할 자들이 세상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만 잘하고 있었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묻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껴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이 예배하는 삶의 겉 형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냐라고 물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형식은 갖추었을지언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또 계실 만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제 교계에 있는 그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의 가운데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또 그냥 이편 저편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가지고서는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지금도 제가 젊지만은 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박 목사는 중견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뭐 여전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어요. 그 더 젊었을 시절에 그처럼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회의에서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회의의 자리는 비록 많은 교회, 큰 교회도 있었고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도 계셨지만 그 회의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아니한다면 자칫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어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시하고 자칫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을 빼놓고 거기에 마치 생명을 걸고 달려가듯이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 과연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분명히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만 계속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예레미야 때 일이고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결단코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항상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함께 거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원하는 일, 사람이 일에 그냥 거기 모든 신경을 빼앗기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맨날 헛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일입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사역 하나하나, 올해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로 했던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물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는 과연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두 가지 잘못은 뭐냐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럼 하나님을 등지면서 그들이 내세운 대안이 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여러분, 웅덩이를 파면서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서 마실 만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웅덩이는 그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우리 사람들이 파는 그 웅덩이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우리가 뭘 판다고 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은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더 큰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그 노력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겠지. 물론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샘물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언약의 사랑과 신혼의 사랑 모두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약속뿐만 아니라 성취하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이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던 그 땅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걸어갔다면, 이 시대는 과연 과거의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과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준비되어진 예복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약속한 거룩한 것으로 세상에 속된 것과 바꾸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